잠언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격언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죠.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가 만나길 바라는 거죠. 부모가 마음에 담고 살았던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가 담고 있었던 거, 내 안에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담아내주고 싶었던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좋지 못한 결과들,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를 네가 선택해 갔을 때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이제 3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버지가, 부모가 가졌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자녀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길 원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부모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지금 말씀을 나눴듯이 이게 단순히 우리의 삶에 이게 말씀을 받고 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성경 읽고 성경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성경을 통전적으로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네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듣고 그런가 보다 하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그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현실은 너무 크고 어렵고 거대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 앞에서 막 말씀이 작용이 잘 안 될 때 그때 또 한계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것이 사는 길이란 거예요. 그것이 오래 사는 길이란 거죠. 오래 사는 길. 장수한다는 건 단순히 생명을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남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결국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아닌 것들을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수명은 짧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불안이고 결국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동안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헤세드와 베이메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진리, 신실함,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그 삶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붙여서 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과,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단어가요, 변함없다, 신실하다,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이런 거겠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어떻게 할까요?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맨다라는 건 뭘까요?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리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로 우리가 늘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편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과 진리로 내 삶이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에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인자와 진리로, 사랑과 진리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에 맨다고 지켜진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죠. 내 마음이 인자와 진리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뚝 치르면, 누군가 뚝 찌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죠? 그 어떤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사무엘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잠언이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5절과 6절은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근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명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를 찾아본다고요. 데이터를 찾아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가져와야 되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땅에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내 명철,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그 통찰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주 얕은 수준에서 그 작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이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범사에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모든 일 속에서 내가 하는 일과 가정과 또 교회와 그죠? 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이끄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범사에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뭘 하냐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명철을 있죠. 그리고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해 가려고 하고요. 나 혼자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스스로. 그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이 결정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럴수록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잘 될 때 더 겸손해지라고.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말씀이 자번 하만절에 나오잖아요. 3장에서. 그게 위험성이 뭐냐면 항상 이제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제 나를 지혜롭게 여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자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으로부터 떠나고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율택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약을 구약, 신약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약속에 관한 의미에서 구약 신약인데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 신약 구약 신약이지만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약은 뭐냐면요. 우리가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요.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거. 그게 나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는 거고요. 나를 지켜 주는 거고요. 내 삶과 내 영혼이 건강함을 지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응? 골수가 윤택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삶에 힘이 있잖아요. 든든히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비바람 치고 뭐 엄청 태풍 불고 해도 여러분 있잖아요. 견고히 서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우리가 무너집니까? 휩쓸려 갑니까? 그분의 보호하신 가운데 결국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9절에서 내용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인간은 보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 재물, 나의 소산물을 내 것 삼아서 사는 심리가 있어요. 그죠?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는 이 말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고 햇빛과 빛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자원을 주셔서 이 모든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한 것처럼 스스로 어떻게 영광을 취하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하고요. 인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모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히브리적 개념에서 처음 익은 것을 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하나님께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어떤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내 소유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 것 삼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일이 나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새 포도즙이 우리는 인간은 그러잖아요. 지금 이전에 있는 것들이 포도즙이 있는데 항상 이제 오래되고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데 새로운 것이 내게 또 가득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올 한 해 농사 잘했어요. 내년에 또 새롭게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창고가 가득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사는 거게 하시다.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이하도요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 새벽이라서 오늘 10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는데 저는 10절까지 그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지혜, 내 명철, 내 소유, 어떤 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그죠?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 지혜로 사는 것, 내가 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소중한 거냐? 아니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사는 것,
이것이 소중하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보면 그 13절 이에서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잠언이 그래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야? 그 잠언 전체가 선택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뭘 선택하냐고 3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뭘 선택하래? 프랑스 철학자 그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많이 들어봤죠? B, birth, 출생. D는 뭐예요? death, 죽음. 삶과 죽음 사이의 시, choice.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해요? 태어남과 죽음이 있는데 그 사이에 choice, 선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태어나고 죽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근데 그 사이에 삶을서 누구를 믿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살 거냐. 어떤 것을 초이스할 거냐. 이걸 두 가지를 펼쳐주고 부모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쭉 가정을 보니까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에 윤택감이 있고 이게 양약이고 이걸 나는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다. 이걸 선택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살아온 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만남 속에 얻어진 이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할까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게 나의 지혜가 되어서 내 삶에 펼쳐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 남겨지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